이 세상은 무엇인가? 황용연 목사님 저서입니다. 오늘은 챕터 4입니다. 창세전 저주 말살 계획과 성취, 현세적 미래적 하나님 나라, 육혼 영의 저주와 저주 말살 계획.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아담 창조까지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영원 세계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원 세계를 윗세상, 영원한 세상, 빛의 세상, 오는 세상, 저 세상, 하나님 자녀들의 본향, 사망, 고통, 애통, 곡, 아픈 것 없는 세상, 아버지의 집, 낙원, 삼층천 등으로 부릅니다. 형이상학적 영의 세계입니다. 아담이 본래 이 영원 세계에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잠시 시간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세계가 7,000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 세상, 금세, 잠깐 지나가는 세상, 나그네 세상, 그림자 세상, 썩어질 세상, 더러운 세상, 안개 같은 세상, 사탄이 잠시 왕으로 있는 세상, 하나님 자녀들이 순례자로 사는 세상, 하나님 자녀들이 나그네로 사는 세상 등으로 부릅니다. 형이 하학적 물질 세계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창조 목적 학교라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창조 목적 학교가 7,000년 이 세상입니다. 시간 차원으로는 아주 긴 세월이지만 영원 차원에서는 7,000년이 하나의 점입니다. 우리가 시간 차원의 존재이기에 아주 길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7,000년 기간 전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야 7, 80년 기간입니다. 성경 스토리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입니다. 아담이 영원 세계인 저 세상에 살다가 타락함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세상 시간 세계로 떨어져 잠시 7, 80년 창조 목적 학교에 입학하여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공부하며 훈련받은 후 다시 본고향 저 세상으로 귀환하는 스토리가 성경 스토리입니다.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 부분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중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입니다. 아래의 도표로 정리합니다.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1. 현세적, 미래적 하나님 나라. 앞에 도표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으로 구성된 광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가 있으며 왕이신 예수님이 있으며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중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중 6,000년이 마무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제한된 지적, 영적 수준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부담이 되셨습니다. 이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장차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두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상 7,000년 현세적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전개될 미래적 저 세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현세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7,000년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임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미래적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두 차원 현세적과 미래적 두 차원으로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조리개를 가지고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더지 시각, 병아리 시각, 참새 시각, 아기 독수리 시각, 청소년 독수리 시각, 어른 독수리 시각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조리개를 올리고 내리는 전천후 시각자로입니다.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대가 두 짐승이 활개치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하는 시대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들의 미혹에 빠져 구원까지 상실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온갖 미혹으로 난무하는 산고의 시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갖 미혹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돈시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고상한 인격자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이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또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중 종교의 구분 없이 누구나 고상한 인격을 지닌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을 사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신세계 질서, 즉 이 세상 낙원과 확립으로 보는 두 짐승 그룹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신세계 질서, 즉 이 세상 낙원화 확립으로 보는 두 짐승 그룹입니다. 두 짐승이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적 적그리스도인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종교적 적그리스도인 교황, 예수의 WCC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대단히 혼돈스럽습니다. 본서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할 것입니다. 이 육혼 영의 저주와 저주 말살 계획.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디자인에 따라 창세시 6째 날 후반부 마치는 날에 아담에게 영적 육의 복, 영적 혼의 복, 영적 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복들을 소중히 감사한 마음으로 잘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태생적 나약성과 한계성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서 잠시 이 복들을 빼앗고 대신 그가 저주들을 받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육의 저주, 혼의 저주, 영의 저주입니다. 이 세 가지 저주들로 인해 아담이 창조 목적 학교인 이 세상 7천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을 창조 목적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 디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저주들을 가지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로 떨어져서 받는 저주들입니다. 여기에 떨어뜨려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과 창조 목적 파트너직 제거의 막중함을 가르쳐 훈련시키려는 디자인입니다. 이 세상 7천년이 창조 목적 학교입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입니다. 이 저주 프로그램이 이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어떠한 육혼 영의 저주를 받는가? 장차 일어날 아담의 타락이 그를 저주 속에 있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육혼 영의 저주입니다. 첫째, 육의 저주. 장차 타락한 아담이 받을 육의 저주는 어떠한가요? 시간 세계로 떨어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통신, 대화, 이동의 제한을 받습니다. 산고를 경험해야만 자녀 출생의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고 땅이 농지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저주받아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생로병사를 경험케 한 후 흙으로 돌아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육의 저주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혼의 저주. 혼의 저주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품성으로 복받았던 아담이 사탄의 인격과 성품과 품성의 소유자로 변모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가인이 사탄의 자녀의 시작 인물입니다.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는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 제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재현하는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 셋 노아로부터 셋에서 노아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따로 가인의 족보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람의 자녀 족보 시작입니다. 사탄의 자녀 족보 시작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성읍을 세웠습니다. 가인은 석공이었습니다. 이 성읍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비밀 조직인 프리메이슨 조상이 가인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습니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도 지었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비밀 조직인 일루미나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 두 짐승 예언을 성취하는 일환입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와 가인이 받은 저주는 다릅니다. 가인의 저주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는 일시적 7,000년 이 세상 저주입니다. 창조목적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받는 저주입니다. 아담이 혼의 저주로 인해 창조목적 동역자권과 세상의 피조물권에 무지하게 되며 무관심하게 됩니다. 창조목적에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창조목적 학교 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독수리 시각을 상실하고 두더지와 병아리와 참새 시각자로 당면 생존 문제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이 혼의 저주도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모두가 공통으로 받게 됩니다. 3. 영의 저주. 영의 저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씨 대신 사탄의 씨를 전수받고 하나님의 자녀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이지만 일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권이 상실됩니다. 때가 되어 대속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권을 회복받습니다. 사후에 본향인 낙원으로 귀환합니다. 낙원에서 육혼 영의 저주를 육혼 영의 복으로 회복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저주, 복 프로그램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이 창세 전에 디자인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반면 사탄의 자녀는 다릅니다. 가인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육혼 영의 저주를 회복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의 나쁜 교사로 학생들 훈련에 사용됩니다. 때가 되어 이들은 육이 죽어 흙이 되고 저주받은 혼과 영이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창조 목적 학교 7,000년 폐교시 지옥에서 부활시켜 백보자 심판 앞에 세워 심판받게 한 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실현된 복과 지연된 복 프로그램.
창조 목적 학교 학생인 하나님 자녀들의 육혼 영의 저주가 어떻게 복으로 회복됩니까? 우선 영의 저주를 영의 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대속자이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실현된 복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들의 육의 저주와 혼의 저주는 당장 회복받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의 저주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육의 저주와 혼의 저주의 회복은 지연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당장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학교 성적과 성화의 정도에 비례하여 서서히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주기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성적과 성화를 학교 졸업 후 본향에서의 직분 설정의 지표로 삼으십니다. 졸업 후 저 세상으로 갈 때 비로소 이 육의 저주와 혼의 저주가 육의 복과 혼의 복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지연된 복이라고 합니다. 첫째, 육혼영 저주가 어떻게 회복될까? 이 육혼영 저주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인간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 와 선한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와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칼빈도 이 사상을 수용하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인간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육혼영의 저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패된 자유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어야 합니까? 누구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 직접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대속자이십니다. 이 대속자가 장차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에서 겪을 육혼영의 저주를 대신 떠맡으시고 우리를 이 저주에서 해방케 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저주 말살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3. 창세전 저주 말살 계획 디자인. 저주 말살 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저주 말살 계획입니다. 놀랍고 신기하게도 이 저주 말살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이란 언제인가요? 만물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하늘들과 땅, 천사들, 사탄과 그 똘마니들, 인간을 포함한 6일 창조에서 창조된 만물들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원시복음 훨씬 이전입니다. 이 창세전 예수님 십자가 저주말살 디자인을 바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비이며 하나님의 신비이며 복음의 신비입니다. 요한도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 나그네와 순례자인 학생들. 이 창세전 저주말살 계획의 일환으로 이 세상 7,000년이 디자인되었습니다. 7,000년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학교의 학생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7,000년이 영원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의 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내려왔지만 고작 7, 80년 교육받고 졸업한 후 고향으로 귀환하는 나그네들이며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란 학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이사야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사탄과 그 똘마니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는데 사용받는 악한 교사들로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창조 목적을 교육받으러 내려온 나그네들, 순례자들,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저주 속에서 창조 목적 학교 학생으로 이 훈련을 받은 후 고향으로 귀환받는 자들입니다. 귀환되어 타락 전 최초의 영적 유괴복, 영적 혼회복, 영적 영예복을 회복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미리 디자인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수용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에 제시하는 12가지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해결받으면 이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이 놀랍게도 창세전에 사무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신비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던질 12가지 질문들이 이러합니다. 첫째, 왜 창세전에 사무이 하나님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게 하셨는가? 받게 디자인하셨는가? 이때는 아직 예정하셨는가? 이때는 아직 천지 창조, 지구 창조, 지옥 창조, 천사 창조, 천사 타락, 아담 창조 이전입니다. 이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을 바울과 요한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 26절,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예지하셨는가? 3. 예지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와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4. 천사를 창조하실 때 루시퍼와 일부 천사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는가? 5. 만약 미리 아셨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방지하지 않으셨는가? 6. 천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인가? 7. 아니면 천사의 타락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8. 루시퍼와 그 일부 천사들이 타락 후 왜 이들을 즉시 불못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셨는가? 왜 이 세상 7,000년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9. 대신 타락한 루시퍼에게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이름들 사탄,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을 허락하시고 장차 창조될 아담과 그 후손들을 괴롭히게 계획하셨는가? 10. 왜 루시퍼가 사탄이 된 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으며 게다가 사탄의 유혹이 가능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창조하여 그를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함께 살게 하셨는가? 처음부터 아예 사탄을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좋을 터인데 말입니다. 11. 하와와 아담이 유혹당했을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는가? 12. 이와 함께 다음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자기들의 영생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생을 회복받기 위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사무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습니다. 이들이 영생 회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이들이 영생을 회복받지 못하게 저지하셨습니다. 왜 저지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 12가지 질문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이 창세 전에 디자인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소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독자는 이 사실을 겸손히 수용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독자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4. 왜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하는가?
앞에 12가지 질문들에서 유추해 보듯이 이 하나님의 신비인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 학설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창세전 약속입니다. 창세전 저주 말살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저주들을 말살시켜 주려고 하시는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가요? 예를 들어 목베임이나 교수형이나 독살이나 투석이나 굶주림 등의 방법은 어떠한가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 방법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 방법만인가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만이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죗값으로 죽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주받아야 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로 처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저주받는 자의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저주 처형 방법을 모세가 죽기 1년 전에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 원칙을 바울과 베드로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저주받는 자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창세전에 디자인되었기에 그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셔야만 합니다. 무슨 저주를 받게 되시는가요? 하나님 자녀들의 육혼 영의 저주들을 대신 떠맡으시는 저주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육혼 영의 저주들을 도말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저주들을 대신 떠맡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 자녀들의 저주를 도말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자녀들의 저주들을 떠맡으실 계획을 창세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저주 말살 계획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소화하기 힘든 신비이며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원시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신비, 에베소서 6장 10절을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5절로 6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신기하게도 아담 타락 즉시 예수님이 사탄에게 창세전 저주 말살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이 저주 말살 계획을 타락한 아담에게 하지 않고 사탄에게 하셨나요? 그가 방금 개교한 창조목적학교의 교감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4000년 후에 있을 저주말살 계획을 교감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교감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적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할 일을 미리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1. 원시복음과 어린 양 역사. 신학자들이 이 선포를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첫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첫 복음 속에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과 승리하심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이 원시복음이 암시적으로 구약 역사에서 발전적으로 순서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저주를 떠맡으실 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상징으로, 본보기로 다음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죄의 저주를 떠맡으실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점진적 발전적으로 우리의 눈높이와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4000년 역사입니다. 다음 10가지의 어린 양 모습으로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가죽 치마의 어린 양, 아담에게 가죽 치마의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아벨에게 피의 제물 어린 양입니다. 셋째 노아에게 방주의 어린 양입니다. 넷째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의 어린 양입니다. 다섯째 모세에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섯째 모세에게 성막의 어린 양입니다. 일곱째 솔로몬에게 성전의 어린 양입니다. 여덟째 수룹바벨에게 성전의 어린 양입니다. 아홉째 헤롯 왕에게 성전의 어린 양입니다. 열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어린 양 예수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4,000년 구약 역사의 중심이 원시 복음과 이에 따른 어린 양 역사이며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며 그의 십자가 저주 이야기입니다. 창세전 디자인하신 것을 실제 구약 4,000년 역사 속에서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상징으로 본보기로 하여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때가 차면 창조목적학교의 교장이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학생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육혼영 저주들을 대신 뒤집어 쓰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담 타락 즉시 원시 복음을 사탄인 교감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래의 원시 복음과 어린 양 역사 도표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시 복음을 보는 두 시각. 하나님 자녀들이 두 종류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초한 예정론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 예정된 자들입니다. 반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자유의지와 인간 책임론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들어옵니다. 인간 책임론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원시복음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담 책임론입니다.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하였기에 예수님이 원시복음을 약속하셨다는 논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그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이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육혼영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인간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날 이 인간 책임론을 많은 칼빈주의자들도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구별 없이 70-8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간 책임론을 선호하며 가르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인간 이성과 논리로 인간 책임론을 강조합니다. 쉽게 수용되는 접근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상을 지닌 채 구원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의 요건으로 인간 책임론적 원시복음을 믿고 천국 갑니다. 반면 인간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구원론이 있습니다. 보편 타당성이 약하며 수용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 사상입니다.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 사상입니다. 복음의 신비 사상입니다. 일부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은혜 중심의 칼빈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창세전 이미 삼위 하나님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과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셨다는 사상입니다.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이라는 사상입니다. 저자는 본서에서 이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용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 사상 체계로 성경을 해석하며 가르침 받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본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6. 아담, 노아 족보 속에 숨겨있는 원시복음. 아담이 타락함으로 육혼영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간 세계로 떨어져 나이 먹는 육이 되었습니다. 그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에서부터 10대 손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세계로 떨어진 아담과 그 후손들의 이름들과 이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아주 자세합니다. 이들의 이름들과 나이가 한낱 상징이 아니며 구체적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상징화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수용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이 10대 손들의 이름 속에 원시 복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 아담에서 노아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모세가 기록한 아담에서 노아의 족보를 살펴봅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독자들께서 창세기 5장을 펴서 읽으면서 저자와 함께 도표를 만들어 봅시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10대로 구성됨.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모세에게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아담에서 노아 족보를 기록해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족보 속에 원시복음을 담으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장수했습니다. 약 100세 전후하여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약 1000세에 가까이였습니다. 이들 중 8대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했습니다. 969세.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니 노아 출생, 아담 타락 후 1056년 직전까지 살았습니다. 7대 에녹이 아담 622세 때 출생했습니다. 그가 365세 때 아담 타락 후 987년, 930년 아담 죽은 후 57년 되는 때에 들림받았습니다. 아담이 에녹의 들림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9대 라멕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이 노아 출생 126년 전인 930세에 죽었습니다. 숫자 10은 7과 3이 합한 완전수입니다. 7은 온전수이며 3은 3의 하나님의 수입니다. 온전수로 태어난 7대 에녹이 들림받았습니다. 성서에 엘리야와 함께 들림받은 유일한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장차 예수님 공중 재림 전 들림받을 예수님의 신부들의 예표들입니다. 셋째,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앞에 아담에서 노아 족보를 보면 아담 타락에서 노아 출생 기간이 약 1000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아담에서 노아의 족보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표의 연대를 문자적 실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영적, 은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아주 긴 기간으로 봅니다.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나이와 아담 타락을 45억 년으로 봅니다. 우주의 나이도 150억 년으로 봅니다. 유신론자들이지만 진화론을 따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를 1000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으로 봅니다. 이 10명의 연대를 실제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신화로 봅니다. 또한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후에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에서 아브라함 족보도 약 1000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도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아담 타락에서 노아 족보와 셈에서 아브라함 족보를 실제적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도 노아 홍수 사건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 족보를 봅시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신론적 진화주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아담 타락에서 노아와 아브라함까지의 이 2000년 역사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을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인간 역사 밖에 있는 긴 기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 사상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노아의 홍수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실제 역사는 아브라함부터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신화로 해석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이 세상 7천년 학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무천년주의 종말론자들과 후천년주의 종말론자들의 사상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계에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자들 안에도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많습니다. NIV 성경을 편집한 자들 중에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NIV 성경에 제시한 연대표에서 발견됩니다. 실제 역사 시작이 아브라함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타락에서 바벨탑 사건의 연대를 물음표로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 7천년 학설을 부인합니다. 바라기는 본서를 통해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4. 10명 이름들 속에 담긴 원시복음. 성경에 표기된 이름들에는 예외 없이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시며 그 의미는 창조자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이시며 그 의미는 구원을 계약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예수스이며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앞 도표에 나오는 10명의 이름들 아담에서 노아까지에도 각각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종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간과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담의 의미는 사람입니다. 셋은 임명되다, 지명되다, 예정되다입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게나는 슬픔입니다. 마할랄렐은 복된 하나님입니다. 야렛은 내려올 것이다입니다. 에녹은 가르친다입니다. 무두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입니다. 라멕은 슬픔입니다. 노아는 안의 위로입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이름들과 그 의미들을 아래와 같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10명의 이름들을 순서대로 연결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존재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러나 복된 하나님이 내려올 것인데 그의 죽음이 슬픈 사람들에게 안위와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을 가르칠 것이다. 분명히 10명의 이름들 속에 복음의 신비와 원시복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10명은 자신들의 이름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원시복음을 통해 저주말살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후 1000년 기간 노아 때까지 이 저주말살 계획을 이 10명의 이름들 속에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목적 학교의 구조와 커리큘럼 속에서 이들이 영적 유치원, 아담에서 노아 기간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자신들의 이름 속에 이 원시복음이 담겨 있었는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반면 오늘날이 영적 대학 졸업반 시대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독수리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들 10명의 이름들 속에 원시복음인 저주말살 계획이 담겨 있다는 신비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7. 모세, 다윗, 이사야에게 보여주심. 그 후 이 저주말살 계획 원시복음을 구약의 유명 인사 세 사람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입니다. 첫째, 모세와 다윗에게 보여주심. 그 후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장차 자신이 100% 인간이 되어 어떤 방법으로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리고 500년이 지나 다윗에게 장차 1000년 후 자신이 실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절규할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다윗에게 앞으로 1000년 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훈령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자로 저주받아 절규할 모습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다윗이 이 모습을 보았지만 이것이 원시복음 속에 숨겨진 저주말살 계획이라는 사실에는 무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장차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가 현실화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에도 무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창조 목적 학교의 영적 중등 학년기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야에게 보여주심. 그 후 300년 영적 고등학년기 학생이었던 이사야에게도 이 사실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을 생각하였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신비와 아담 타락 후 원시복음을 이사야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도 영적 고등학년기 학생이었기에 다윗보다는 조금 성숙했지만 그의 환상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은 구체적으로 감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실제 행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 30년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이 창세전 디자인을 성취하시기 위해 100% 신성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셨습니다. 100% 인간이 되신 나약한 모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며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자신의 모습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드디어 창세전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가 말살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들의 육혼 영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제 이들의 육혼 영 저주가 말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한 저주말살 계획을 예정하셨는가요?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이러합니다. 장차 창조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디자인된 창조 목적 교육을 마친 후 이 학생들을 본향으로 귀환시키려면 이들의 저주가 말살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 육혼령 저주가 말살되지 않으면 본향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육혼령 저주를 말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이 낙원에 귀환하여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하, 창조 목적이 이렇게 절대적이며 중요하구나. 이제서야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구나. 예수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최우수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조 목적 동역자의 직분을 주신 마음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적극 순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며 행복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행복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이슬비 내리듯 영원히 촉촉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이슬비 행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